네. 오늘 나와 있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성전 청결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하여서 손수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시는 바로 그 직전에 이 성전 청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관점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구원의 큰 역사에 그 큰 줄기가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뜬금없이 오늘 본문에는 무화과 나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전 청결의 문제를 다루는 그 중대하고 중요한 문제를 언급을 하시면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무화과 나무 사건이 지금 등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이건 뜬금없는 사건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란 곧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죽음은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전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이전에 타락된 그런 어떤 성전의 모습은 이제 허물어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실 것임을 상징하는 바로 그 사건을 의미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사건을 도입시켰다. 이렇게 학자들은 많은 이 해석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을 전공한 제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또 다른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단지 시간이 문제이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쭉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게 되면 이제 조만간에 이제 주님은 붙잡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십자가 사건을 이제 겪게 되시는 그 운명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의 그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그 벳박에, 바로 그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죠. 그 베탄이라고 하는 마을에 머물고 계시면서 이제 아침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이곳저곳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고 계셨던 바로 그 준비에 예비된 장소로 그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루는 이제 주님께서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들어가시다 보니까 그 성전에서 이제 막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성전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그 오고 가고 하면서 이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 어떻게 여기고 또 그것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이 성전이 마치 장사터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 그리고 제사장에게 재물을 사서 이제 들고 와서 속죄 제물을 바쳐야 되니까 막 비둘기를 파는 사람, 온갖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이렇게 숱하게 그런 상술로 세상의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말씀을 너희가 듣지를 못하였느냐? 어찌하여 이 성전을 매매상들이 점거하고 상술로 가득 찬 자들이 점거하고 세상일로 가득 찬 자들이 점거하고 이렇게 성경의 거룩성을 훼손시켜 놓았느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전을 생각하게 되면 기도만 하는 곳이에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이나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이나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나 이곳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뭡니까? 찬양하는 곳이지요,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지요, 기도하는, 또 그리고 더불어서 기도하는 곳이죠. 그 많은 교회의 본질적인 거룩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왜 굳이 우리 주님은 기도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었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문학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뭔가 특이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읽다가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렇게 쭉 보니까 요한복음에 가니까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고 너희는 하나님은 농부요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예요? 가지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열매가 맺는다.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된 그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면서, 근데 그 교훈이 끝나고 나면 이제 주님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이제 입성하셔서 십자가 사건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님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기 직전에 주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거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다른 요한복음에서도 이 무화과나무 사건과는 관계가 없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의 입성과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첫 번째 강조한 부분이 공통적으로 하나가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해야 된다. 네, 기도해야 된다. 그럼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 무화과나무 사건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니까 배가 출출하니까 주님께서 뭡니까?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따 먹기 위해서 가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주합니다. 자, 보세요.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주님이 이 저주했을 때 이 무화과나무가 바로 죽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살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언제 죽었어요? 그 다음날 성전에서 물러나와서 다시 배단에 나와서 하루 이틀을 보내고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고자 할 때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뿌리채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뿌리채 말라 죽어 있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왜 뜬금없이 가가지고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하고 왜 그 다음날 가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죽었다. 희한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선포를 하시고 또 어떤 그런 기적의 일들을 이루실 때에 여러분 시간이 지체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즉각적으로 일어나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장애인도 주님이 일으키시면 곧장 일어나는 거예요.
중풍 환자들도 주님이 뭡니까? 말씀하시면 곧장 그 질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곧장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어떤 주님의 선포와 어떤 기적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시간이 연장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던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제자들, 뭐랬습니까? 제자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할 때 제자들이 그냥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주님이 수많은 사역들, 역사들을 보았을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떤 불치의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질병이 치유되고 엄청난 기적들을 옆에서 목격하고 직접 쳐다보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저주해서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무화과나무는 싱싱하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변화가 없는 거지? 주님이 지금 이렇게 저주를 했을 때 이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말라 비틀어서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죽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아니 그게 없는 것이지?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주님의 어떤 그런 선포에 약발이 떨어졌나? 효과가 떨어졌나? 그럼 말을 못하는 거죠. 왜 주님 무화과나무가 안 죽습니까? 그렇게 뜬금없이 물으면 그 주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드러난 것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 어떤 분을 위해서 막 한수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조금 지나서 목사님 여기 뭐 계속 아픈데요. 그러면 기도했던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순간만 보면 그냥 그 상황이 아마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문학가로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나는 그랬을 것이다. 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해 봤을 수도 있다. 왜 주님의 선포가 약발이 안 먹히는 거지? 그냥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제자들이 그 무화과나무가 어떻다고요? 뿌리채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다고요? 생각이 났어. 어제 그 일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생각이 나서 말합니다. 주님,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었습니다.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희한하잖아요. 왜 성전 청길이라고 하는 그 충대한 사건을 앞두고 이 무화과 사건을 갖다가 성전 청길을 앞에 두고 성전 청길이 나고 그 다음에 뒤에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 죽는 일이 배치를 시켰느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요.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내용으로 결론을 짓느냐 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자, 보십시다. 21절 읽어주세요. 자, 그랬죠? 뜬금없이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22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다시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죠. 지금 이 성전 청결과 그런 무화과나무 사건과 관련해서 이 대목에서 결론이 뭔가 하니까 성전 청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맥상의 결론은 뭐냐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교훈하시고자 했던 그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중요한 교훈이 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앞에서 설교를 말씀을 선포하는 김 목사 입장에서나 기도하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시간을 많이 들여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과 좀 적게 하는 것과 바빠서 좀 이렇게 못하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들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기도 안 하시면 손 드세요. 기도하셔요? 기도하십니까? 요즘 코로나라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안 하시는 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새벽기도 해요. 그래서 김 목사 열심히 또 우리 장로님 하고 이게 열심히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 안에서 힘내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안 하는 분이 없다. 기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랜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했던 것, 우리가 그렇게 절박했던 것,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렇게 절실했던 것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때 꼭 좀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을 정해두고 좀 하나님 이때 꼭 이루어 주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그렇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많은 조건들, 기도하는 조건들이 때로는 내가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의 때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오래 기도가 연장되어지고 올 한 해 또 이렇게 코로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코로나 또 다음에 또 해로 또 이어질 듯한 이런 어떤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낙심을 할 때가 있고 기도했던 뜨거운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고 나의 기도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생기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할 때가 많이 있었던 우리의 지난 시간들, 지금의 우리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면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분께 기도하라고 그러면 요즘 마음도 지치고 육신도 지치고 기도를 포기하고 사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눈앞에서는 지금 이 무화과나무가 마치 성성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의 약발이 다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이게 말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혹여 우리 예수님이 상처받을까?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 때 목사님 혹시 이 말을 하면 좀 섭섭하게 생각할까 싶어서 입을 닫고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여러분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런 동료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이분이 상처를 받을까? 이 친구가 상처를 받을까? 그렇게 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입을 닫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약발이 떨어졌구나. 하고 싶지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약발이 떨어졌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 무화과 나무는 어떻다고요? 위에서부터 죽었습니까? 어디서부터 죽었습니까? 뿌리부터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는 뿌리부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 지금은 내 눈앞에 어떤 결실이 보이지 않고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순간 이 기도를 방해하는 그 어떤 장애물들, 그 어떤 험난한 일들이,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앞길을 막고 있고, 내가 원하는, 내가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어떤 그 목적지의 그 길목을 꽉 막고 있는, 그래서 깊이 뿌리를 받고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넘어갈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앞에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거대한 장애물들, 그 장애물들의 뿌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눈을 감으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를 닫으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절절함과 그 절실함 담겨진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앞길을 막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장애물이 아무리 힘이 들고 무겁고 그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그 장애물의, 그 방해물의 뿌리를 말라서 죽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지 시간이 문제다. 따라하십시다. 단지 시간이 문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단지 시간이 문제인 거예요. 하루가 더 걸릴 수 있고 일주일이 걸릴 수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기 마련이고,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인 줄로, 그리고 선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서필재 집사님, 각숙자 권사님 또 토요일 올라오셔서 대강절이라고 이렇게 장식 잘 해놨죠? 여러분 좋죠? 아름답죠? 좋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 들어오면 다 이렇게 모습이 너무 좋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이 지금 앞에 이렇게 나무가, 이거는 뭐예요? 뿌리가 있는 나무예요. 만약에 뿌리 없이 꽃꽂이를 만약에 딱 꽂아 놓으면 이것처럼 처음에는 뭡니까? 예쁘죠? 화려하죠? 아름답죠? 그러나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꺾여진 꽃은 죽을까요? 살까요? 곧 죽습니다. 곧 죽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마치 우리 눈에는 뭡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도 그 화분에 꽂혀져 있는, 그 꽃꽂이로 꽂혀져 있는 그 꽃들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조만간에 죽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기도의 앞길을,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많은 장애물들, 여러분 육신을 짓누르는 온갖 질병들, 여러분 영성을 괴롭히는 온갖 유혹들, 그것이 아무리 크고 그것이 아무리 무겁고 그것이 아무리 막중하다, 그렇게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큰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순간 그것의 뿌리는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23절 한번 볼까요? 22절 볼까요?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22절 시작. 보세요. 왜 이렇게 말씀했나고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불평이 있었던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 약발이 떨어지는 것 같다. 무화과 벌 살아있잖아. 그래 저주했는데 말로 죽는다는데 왜 살아있는 거야? 속으로 말은 못하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네가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을 보느냐? 네가 하루가 지난 이 다음날 이 순간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고 있는 것을 지금 네가 보고 내게 말하느냐?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선포되는 순간 일하고 계셨고 그 결과가 지금 네 눈앞에 나타났을 뿐이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을 믿어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믿어라. 할렐루야. 단지 시간의 문제다. 여러분 기도가 아무리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시간이 연장되어지고 마치 이렇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단지 뭐예요? 시간이 문제다. 지금도 뿌리채 말라 죽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나무는 뿌리채 생명을 품고 지금 싹이 돋아나고 그 싹이 자라서 그 줄기와 그 나무에 열매가 가득하게 맺힐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바로 이 시간, 바로 그 기다리는 시간, 그것이 어떤 시간이냐?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신명기 1장 28절 31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엄청난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대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적들이 놓여있고 저들은 성들을 든든하게 세워놓고 있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연약하고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안악자손과 그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명 중에서 10명은 아닙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들 앞에서 뭐예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보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잘못 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구나. 그랬겠지요? 그 단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소식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소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고 나니까 아니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랴? Where shall I go?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What shall I do?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입으면서 정말 구속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대중들이 고백하기를 What shall I do? 내가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갈까요? 그런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도다 하는지라. 자, 신명기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장 벌써 가보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 모세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29절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먼저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내가 행하는 것보다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가야 될,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가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 그 도달하기 전에 먼저 그 목적지를 준비하시고 마치 어린아이, 부모가 어린아이를 품고 안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녀들처럼 안으시고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망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무너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은 반드시 허물어집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60장 2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은 가지다. 하나님이 심은 가지다. 하나님이 심 나무다. 하나님이 만드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택한 자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나무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그 장애물의 그 밑바닥에 뿌리를 말라 죽게 하셔서 여러분들로 넘어가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넉넉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시간이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